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십자가냐 아니면 율법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근거가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그것이 문제로다. 갈라디아서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도록 사도 바울은 마치 선생이 되어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예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2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하고 얽혔던 일화를 예시로 들었었죠. 3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8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셨을 때 처음 주셨던 약속을 상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있는 유대인인 아브라함과 지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그리고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갈라디아 성도인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연결해주기 위해 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온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너희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거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가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 약속,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죠.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온 이방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죠? 큰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자손, 이스라엘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10절에 구약 이스라엘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부정적인 예시예요. 10절에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구약 이스라엘을 규정하고 또 현재 그 이스라엘의 후손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아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복이 아닌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것은 부정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왜 저주 아래 있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까는 궁정적인 예였죠.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복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여겼다? 믿음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 아래서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해서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이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귀결되는 구약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 저주가 되었다면 이방에게 미치는 복이라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 저주가 다시 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사이에 연결고리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믿음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마침내 누구에게 미쳤다? 이방인에게 미쳤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여금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는 것, 종이나 원수가 아닌 자녀로 서는 것, 인정받는 것, 후속자,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진행했던 성경이 그려지네 그 제자 모임의 사실은 결론이고 마무리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여드렸죠. 구약 이스라엘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또 11절 끝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글입니다. 선지서 있죠.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이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의 복,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 성령을 받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그림, 이것이 바로 구약 신약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을 주셨다. 처음 오신 예수님, 자녀 되는 데 필요한, 의롭게 되는 데 필요한 믿음의 대상을 주셔서 우리로 그 대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았다. 그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자녀로 완성되는데, 즉 영화롭게 되는데 필요한 믿음의 대상을 또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대상,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영화롭게 하실 이,
재림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붙들 때 우리 몸을 변화시켜주는, 속사람만이 아니라 겉사람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마치고 노숙자 연합사역 참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이죠. 근데 이 행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대체하는 율법의 행위냐, 즉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행위냐, 아니면 믿음에서 나온 성령의 행위냐, 즉 부정적인 사례냐 긍정적인 사례냐. 우리 모두 긍정적인 사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율법의 요구들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노숙자 연합 추운 날씨 속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